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10일에 교회에 대한 교회 방역 강화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교회에서 행해지는 소그룹 모임과 성가대 연습, 식사, 성경 공부 이런 모든 소그룹 모임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것은요 매우 강제적인 조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행정적인 명령으로 처벌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참으로 부당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타 종교기관, 예를 들면 가톨릭이라든지 절에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역을 소홀히 하는 데에 따른 처벌 조항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 모든 사업장이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교회 방역 대책은 교회에게만 행해지는 또 모든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막는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 물론 저희 독곡교회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교회는 정부와 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 교회,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모든 교회는 그래도 수긍하며 잘 따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강압적인 정책을 교회에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 독곡교회도 이러한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 바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몇몇 가정들은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출석을 권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특성상 어느 곳에서 감염될지 모르고 특별히 교회를 통한 감염이 많이 확산되다 보니 교회 나와서 감염이 되고 또 직장에 전파가 되면 그 직장에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각자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출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는 이런 상황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 하고 있고 또 치료제와 백신을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치료제가 또 백신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것이 빨리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발이 되어도 우리가 접종하는 것은 내후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장 낙관적으로 가장 좋은 상황으로 볼 때 이야기고 보편적으로 보면 2, 3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최소한 1년 이상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접종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이 3년, 4년, 5년 계속 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야지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러한 악한 또 나쁜 현상들, 정책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또 독곡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6.25 전쟁 이후에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교회를 말살시키는 그러한 가장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교회는 모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지금 계속 정부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묶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비단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나아가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 대답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4장입니다. 4장의 내용은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데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와 온 백성들이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대적들의 어려움을 방어하며 성벽을 중수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수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마르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와 또 먼저 귀환했던 포로 귀환자들,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성벽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사방에는 온갖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그 가운데 이들의 성벽 중수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은 유다 지경 바로 위에 붙어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의 부임 전부터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또 강력히 반대하는 주동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도비야와 겟셈과 손잡고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펼치기도 하는 사람이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또 암몬 사람 도비야가 있습니다. 암몬족의 족장으로서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자기의 방을 가졌다가 느헤미야에게 쫓겨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아라비아 사람 겟셈, 또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즉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바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의 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중수하는 것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파헤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성벽 중수를 방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은 유다와 인접한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유다까지 다스리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산발랏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다 지경, 즉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지경은 있지만 그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성벽이 다 무너져 있고 성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쳐들어가면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마리아 총독과 더불어서 유다의 총독까지 하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갑자기 부임하여서 성벽을 건축하자 자신의 계획이 무산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발랏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만으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쉽게 정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 유다까지 다스리고 예루살렘까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산발랏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돕는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산발랏의 행위,
겉으로 볼 때는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욕심과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런 관계, 그런 대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를 어떻게 반대하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벽 중수 반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보면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누워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제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중건을 반대하는 산발락과 그를 돕는 그 무리들이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성벽 재건 반대 음모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그 대적들이 함께 연합하여 예루살렘 성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다 모아서 산발락과 그의 참모들, 그 주변 족속들이 다 힘을 모아서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소란스럽게 하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연합하자라는 거예요. 연합 공격으로 방해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즉 기습 공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연합해서 큰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하고 또 기습적으로 계속 공격을 해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근처에 사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산발락과 도비야 또 지역 이방인들과 결탁하여서 많은 기득권과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계속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야 성벽을 재건할 흙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너희들 힘 다 빠졌지 않냐? 힘들지 않냐? 그만두자. 계속 와서 회유하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이나 했다고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예루살렘 성에 살지 말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변에서 정착해 살고 있는 먼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와서 야야 성에 살지 말고 성벽 건축하지 말고 우리랑 함께 성벽에 떨어진 곳에서 살자라고 계속 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바로 산발락과 도비야 그 족속들이 성벽 중수를 위해서 방해하는 아주 구체적인 음모 또 실천하고 있었던 계략들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성벽 재건에 하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를 폐쇄시켜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아주 선한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 모든 종교기관들, 모든 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에서 동일하게 그것을 시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
교인들이 식사를 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당에 가서. 교회 안에서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밖에 나가서 식사를 사 먹는 것은요 처벌이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방해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포함한 그의 모든 대적들이 이렇게 방해하고 있을 때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우리에게도 아주 좋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적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성벽 중건을 반대하는 대적들에게 대응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말한다는 것은 진흙으로 덮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그들의 악함과 죄악을 용서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들이 행하는 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는 심판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이유는 그들의 가진 욕심과 욕망,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담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신앙을 지켜가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이 가진 힘을 다해서 대적에 맞설 준비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오늘 본문 23절 말씀 조금 긴데요,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따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den들과 남은 백성에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했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족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살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성벽을 쌓는 과정 가운데 자기 수하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일과 또 성벽을 방하는 데 각각 배치시킨 실제적인 조치들을 행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자기의 수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무장한 채 경계를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를 호위하는, 느헤미야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 군사들은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경계를 서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요. 또 두 번째는 성벽을 건축하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합니다. 즉 일을 하는 것과 병기를 잡고 경계하는 것을 동시에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일터에 무기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그들이 침략해 오면 즉시 무기를 들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도록 방비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 함께 모여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즉 나팔수를 곳곳에 배치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셨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세워지고 있는 성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침범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또 백성들이 몰려가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미리 파수꾼을 세워서 방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파수를 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일을 하고 밤낮으로 경비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일을 하고 있다, 또 경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았고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물을 기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성에서 건축하는 백성들과 자기 수호들과 함께 건축하며 성벽을 방어하는 그 실제적인 일들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치는 것은요, 그 대적들을 맞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 교회고 바로 덕곡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결국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에 그 고난에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명을 걸고 성벽을 중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성벽은 곧 자신들의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극단적인 경우이겠지만 그런 일은 결국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자기 수하들과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지키는 최전방, 최일선에서 일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우리에게 좀 교훈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적들에 맞서는 사람들은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공격의 가장 위험한 상황은 대적들을 맞서야 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정부는 더욱더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또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을 내세우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교회는 갈수록 더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힘과 능력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덕곡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려움 당한 한국교회를 위해 덕곡교회를 위해 연합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주님의 본된 덕곡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열정으로 또 힘을 내어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